안녕하세요. 레츠통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열왕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그 책의 뜻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왕이 있었을까요? 먼저 최초의 왕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남과 북이 분단되어서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총 합하면은 4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먼저 최초의 왕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동안 통치하게 되죠. 총 합하면 통일왕국 120년이 지속되어집니다. 그 이후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남과 북이 분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200년 동안 지속되어지게 되죠. 북이스라엘 200년은 사실 간단합니다. 최초의 왕 여로보암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19번째 왕 호세아를 기억하시며 그 중간에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만 기억하면 다 정리가 잘 됩니다. 먼저 오므리 왕조를 살펴보면은 오므리는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은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아합의 부인으로 시돈의 공주였던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이제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세벨이 시돈에서 올 때 자신의 선교였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두 명입니다. 하나는 엘리야였고 엘리야의 제자 계승을 받았던 엘리사가 활동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계속 아합 왕, 오므리 왕조와 대립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죽고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받으면서 엘리사는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예후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 왕조 때에는 누가 활동했냐?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게 됩니다. 예후 왕조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예후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후 왕조의 활약을 보면은 참 아쉬움이 많은 활약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점점점 타락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바로 아모스,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경제적, 정치적 타락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신앙적 타락을 지적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를 힘써 알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150년 동안 더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총 350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그 350년 동안 최초의 왕 르호보암이 있었고 마지막 왕은 바로 시드기야가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지그재그로 다윗의 길로 가기도 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도 했지만 결국은 남유다 또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는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약탈당하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순환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정 500년을 다시 한번 도표로 살펴보게 되면은 사울 왕 때에는 통일왕국 12지파가 통일되어 있는 통일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잠시 이스보셋 왕이 왕위에 있게 되죠. 그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 그리고 11개 지파는 이스보셋 왕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결국 7년 6개월을 기다려서 다윗은 두 개로 쪼개졌던 분단되었던 나라를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서 12지파의 통일왕국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로 계승되게 됩니다. 솔로몬 때에도 12지파가 하나의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않아서 마음이 바뀌면서 전 나라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분단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10개 지파를 나눠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결국은 나라는 분단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에게 왕위를 주면서 했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꼭 1년에 3번 예루살렘,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나라가 분단되고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되자 여로보암은 딴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까지 10개 지파가 지속되어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2개 지파가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모두 결국은 마지막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열왕기서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열왕기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세우신 500년을 준비해서 세우신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멸망했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었겠죠. 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열왕기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참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심판하실 때 사용했던 도구는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죠. 그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주변 나라의 심판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왕정 500년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선지자는 제사장 나라를 두고 왕과 대립하기도 했고, 또는 반대로 왕과 잘 협력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왕과 대립할 때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제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을 사용했고요,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사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으로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선지자들과 5대 제국은 아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 전에 없었던 선지자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열왕기서의 35%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데, 선지자들이 그만큼 많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왕도 제사장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언급하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전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었던 솔로몬의 통치 40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나라가 분단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분단되어지는 이야기가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5장부터 16장 21절까지의 내용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장 22절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는 오므리 왕조와 북이스라엘이 숭배했던 바알 숭배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교차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 하 17장의 내용은 북왕국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18장에서 25장의 이야기는 유다 왕국의 역사와 유다 왕국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솔로몬 때의 사람이죠.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성전도 7년 동안 지었고, 그리고 자기 왕궁도 13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공사가 이루어질 때 가장 두각을 드러냈던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이고, 그는 건축의 전문가, 건축의 엘리트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입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솔로몬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정치적 라이벌로 등장하게 되자 결국은 살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솔로몬이 이제 죽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개 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고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10지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훗날 왕이 되었을 때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러 옵니다. 당연히 그때 나라는 분단되었지만 여로보암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됐습니다. 근데 모른 척합니다. 방치합니다. 왜 여로보암은 애굽의 왕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하는데 모른 척하고 방관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왕명했을 때 시삭 왕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여로보암은 단과 베들에 가짜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곳에 금 송아지를 두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게 되죠. 그가 세웠던 그 송아지 신, 그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숭배하고 있었던 송아지 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집트 망명 시절에 보았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모방해서 지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여로보암의 길을 만듭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데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는 자신의 왕권,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구로 사용했을까요?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의대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 예루살렘밖에 없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곳으로 1년에 3번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예배 장소를 단과 베델의 짝퉁 가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했습니다. 예배 장소를 변경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기도 임의대로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절기를 변경하고 예배 장소를 변경하고 레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제사장으로 세움으로써 겉으로 보면 제사장 나라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제사장 나라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권력을 사유화하고자 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열왕기에는 다윗의 길도 계속 언급되어집니다.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열왕기서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사사시대보다 더 어두운 시대가 바로 왕정 500년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타락했지만 그래도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1단계, 2단계 징계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정이 시작되면서 최초의 왕 사울을 보면은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던 그 시대의 왕이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울 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를 망가뜨리게 되는 주범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왕전 500년은 결국은 나라가 분단되게 되고, 분단된 나라는 차례로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즉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3단계
가장 끔찍한 징계를 받는 그런 역사로 기록되게 됩니다. 따라서 왕정 500년은 사사시대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어두운 시대, 악한 시대였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3단계 징계를 내렸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 또 한국교회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하면 충성, 그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기억되죠. 우리도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여로보암 곧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같이 충성된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화이팅!